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믿어.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Just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들은 우리 십자가를 지셨네.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일을 외치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얻은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되시네. 영원한 그의 오늘 무너지는 그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내 마음이 닫혀있고 묶여있으면 찬양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안 생겨요.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동이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점검해 보시고 내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견딜 수가 없고 내 영혼이 정말 떨림이고 그 아버지 앞에 눈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굳었던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 살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없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온 미움과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노래하고 하는 찬양은 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영 전심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서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 따로 너는 입술만 움직이는 찬양입니다.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하세요.
주님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예배자로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절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옵시고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성함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이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실제가 될지어다.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의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불편한 또 연약한 자들 다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때에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이제 와라 너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없다 이에 요한이 말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당신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보고요이시죠. 우리 보고요 귀한 지체를 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기쁘게 앞뒤좌우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아름다우신 분들, 주님의 성품을 가지신 옆 사람에게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으셨고 예수님 닮으신 분들이 가득한 교회에 아주 행복합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와 은혜로 우리 청년부 시드니 아울리치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긴 했는데 워낙 또 사람이 많은 곳이고 해서 보니까 아이들 몇 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네거티브 나와가지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막 안아드리고 하고 싶지만 오늘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악수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일찍 오신 분들 몇 번 악수했는데 손을 깨끗이 닦으시고, 저는 아직은 괜찮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실 때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은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찾으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죠. 지난주 감사주일 지나고 한 주간 많이 감사하시고 없습니다. 많이 나는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또 김재영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못 뵈서 살짝 아쉬웠는데 공항에서 또 우연히 만났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네. 공항에서 우연히 담임 목사를 만나면 반갑고 감사하시죠? 혹시 막 큰일 났다 이러시면 안 돼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만나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은 더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나누게 하세요. 계속해서. 감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나누는 것이다.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나누시고. 내가 감사한 게 있으면 자꾸 마음도 나누고 말로도 나누고 자꾸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걸 받았어요. 여러분 큰 걸 받은 사람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큰 걸 받았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리 세상에 부유한 부자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값을 치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은 세상에 있는 재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드려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죠. 한국의 기업의 총수들이 막 찾아가서 만나고 투자하라고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 조사도 안 되고 사막에
도시 하나를 세운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네옴시티라고 아예 그냥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투자 유치를 하려고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단 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을 못해요. 더 엄청난 것은, 더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우디의 왕세자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재력을 다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한 주간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아주 즐겁고 재미나고 한 일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번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다. 참 피곤했다.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 구원 얻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내 죄값을 사할 수가 없어.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감사한 것이며, 내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받도록 인도해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왜? 가장 귀한 게 구원받는 일인데요. 가장 귀한 게 구원받는 일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하며, 주님께서 그 은혜에 반응하셔서,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은 구원받은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는 이 자리에 오늘 이곳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다가도 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걸 받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작은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 우리 청년들과 한 주간 또 귀한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기회를 주셔서 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기회가 됐는데, 동시에 영적으로도 충만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방해도 있고, 그래서 가자마자 배탈이 나가지고 3일 동안 하여튼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림의 떡이잖아요. 여러분 배탈날 때 옆에서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화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배 아파갖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들은 맛있다고. 근데요, 참 희한하게 그 와중에요, 그나마 순한 거 시켰다고 시키니까 제게 제일 늦게 나와요. 쳐다보고 있어요. 맛있겠다, 이 녀석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태로 또 처음에 오페라 하우스에 올라갔는데요, 그
춤추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가까이 갔더니 아주 그 안 좋은 저질스러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막 구역질이랑 막 몸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반드시 여기 다시 온다. 내가 여기를 다시 와서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을 딱 품고 3일 후에 다시 가서 거기서 예배했어요. 기쁨의 영을 막 불어넣어야 돼. 이제 이 귀한 어떤 여정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조지 스트릿이라고 있어요. 시드니에. 여러분도 한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가시면 꼭 가세요. 그 유튜브의 영상 가운데 조지 스트릿의 전도자라는 분이 계세요. 조지가의 전도자. 이분이 시드니에서 평생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전도했는데 자기 생애에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시고 노방 전도하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돼서 그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평생을 전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왜 내 생애 가운데 진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을까. 그런 고민과 후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사람들을 이제 전도자들 보내주고 하는데요. 어떤 전도 집회에 초청하고 물어보는데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는데 뭐 비즈니스 트립차 뭐 하다가 시드니 조지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 전도자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서 막 이게 확장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수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조지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지 스트릿에 갔는데 이게 또 우리 크라이처치에서 시티 예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워낙 사람도 많고 막 기차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예배하자 그러고 데리고 가긴 갔는데 잠깐 도시에 눌리는 거. 도시가 주는 위압감 있잖아요. 거기서 놀면 괜찮죠. 놀고 막 즐겁게 있으면 괜찮은데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 도시가 막 바벨론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하자. 우리 이제 예배하는데 너무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예배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놨더니 제가 크라이처치 있을 때도 연결이 됐던 친구인데 시드니에 살아요. 시드니에 사는데 이름이 또 조지야. 조지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름이 조지 게이츠.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제가 성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님이 위대한 Great Gates, 하나님 큰 문으로 열리는 문으로 사용하실 거다. 이런 감동인데 성을 보니까 게이츠. 또 조지가요. 조지 게이츠.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짜집기도 잘해. 이래저래 다 짜맞히고. 나중에 어쨌든 천국 가서 확인해보면 되고요. 아무튼 조지 게이츠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로 연락이 왔는데 제 페이스북에 연결이 돼 있어. 니네들 예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나 시드니에 사는데 환영한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서 또 예배 드리냐.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저희 예배 스케줄이 없었고 제가 그럼 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냐. 저녁에 우리 기도회가 있는데 8시까지 와라. 우리 9시에 기도회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왔어요. 처음 만난 친구예요. 처음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있던 마오리예요. 마오리 형제인데 시드니로 이제 이주해서 간 거죠. 그런데 이주해서 갔는데 자기가 와서 간증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제 엄마 쪽에 뭐 한 7, 8명, 아빠 쪽에 한 7, 8명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자식을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아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이제 하여튼 좀 자기 말로 못된 일에 나쁜 일에 막 그러고 사는데 소망 없이 사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스페인 분이에요. 스페인 목사님인데 이 스페인 목사님이 이 마오리 진짜 청년 소망 없는 애를 입양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로.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참 방황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키워가지고 결국에 이 아들이 예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같이 이제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이제 스페인 분인데 목사님이시고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데 보니까 기름 부심이 대단해요. 형제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쫙 하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쫙 하면서
야,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만남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주중에 너희 집에서나 어디 예배하는 게 있냐? 기도 모임이나. 그랬더니 마침 금요일 날 예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또 거기 교회에서 9시 반에 예배가 있었거든요. 우리 제가 설교한 건데 물어보니까 시간이 7시 반이야. 아, 그래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7시 반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하니까 이제 보통 한 뭐 5, 6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우스 처치에서. 근데 이 조지라는 친구가 기타 하나로 이제 처음에는 우리 보고 찬양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오늘은 너가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부탁하고 예배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기타 하나로, 클래식 기타 하나로 예배하는데요. 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파워가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예배 인도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 정도 파워와 이 정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 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기타 하나로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 우리 시민들 다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 가서 뭔가 좀 힘든 일도 있고 막 은혜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하는데 다 열립니다. 이 한 사람 예배자가 막 예배하는데 막 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여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막 축복하고 하는데 그것도 이 스페인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진짜 하나님 뭐 사랑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는 스페인 출신, 자기는 또 백인이고, 그런데 저 마오리 뉴질랜드 거의 부모님한테도 버림받다 한 그 고아와 같은 애를 살려보겠다고 입양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기 때부터 입양을 하면 차라리 낫지. 근데 이게 다 방황하는 애를, 세상에 소망 없는 애를 입양해가지고 진짜 주의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파워풀한 위대한 예배자로 만들었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또 이분이 기름 부으시기 전에요. 막 기도해 주는데 다 열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받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리더들 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막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소망 없는 이 한 아이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런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확장케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만남이 축복인 것을 믿고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저 위에서도 기도해 주는데요. 와, 목사님은 베드로 같대요. 할렐루야. 제가 아멘에서 아멘. 베드로, 반석이라, 베드로. 장권사님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막 고넬료를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고넬료. 마음속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입니다. 그 만날 때 성령이 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네, 역사는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만남이 축복인 거 믿으시죠? 네, 수요일 날 뭐 하다 했죠? 수요일 광고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오세요, 다. 네. 저 지금 저 코로나 걸려서 어떡할까 막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아니어가지고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꾸 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주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아요. 너희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희는 가서.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자녀들한테 가셔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멀어지면 같은 집에 사는데 옆 방 문을 들여다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가 지금 곧 됐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가야죠. 네? 그럼 우리가 수요일날 어디로 간다고요? 셀레브레이션 처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우리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우리하고 함께 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불편해요. 그런데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야 돼, 같이. 같이 하려고 해야 겸손해지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고집과 생각과 내 스타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라게도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안 가는 거예요. 어디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을 뵙고 이번 주에 뵈니까 95%는 같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같은 그 자리가 편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오늘 혹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저분은 내 지정석에 앉아계시나? 가서 좀 옮겨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앉아있던 자리가 편하고 그냥 제가 익숙한 그곳이 편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야 가라 이러면 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7시 반에 만나기로 정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도 8시, 9시 반까지 오는데 벌써 애들이 그날 놀다 오고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고 막 힘들고 막 그래요. 보니까 얘는 뭐 지가 알아서 와는 그래가지고 편하니까 또 속이 괜히 간다 그랬나. 차 타고 30분 갔다 와야 되는데 아휴 괜히 간다 그랬지. 스케줄 하나만 잡을 걸. 이 졸리고 피곤한 애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겠다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가면서도 예? 차라리 재워야 되는데 근데 거의 다 가는데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는 친구들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 집에 다 가는데 성령이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이 사람들을 축복하러 가는 게 아니고 너와 아이들에게 오늘 밤에 축복이 되게 하겠다. 저는 그 마음으로 갔고 이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려고 하는데 피곤한 상태로 하나님 오늘 쉴까요 하는데 다 가서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오늘 밤에 너와 이 아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가서 뭐 하고 우리가 막 뭐 하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달려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상 받을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갈 때는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이 좋습니다.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들을 깨뜨려서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했더니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온 성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과 복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핍박을 받아서 그 땅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억지로 겨우겨우 갔지만 그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성이 회복되게 하셨을 때 그 복과 상을 누구에게 주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그 상을 사마리아에 간 그 사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상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곳 주님 땅끝까지 저 열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은요 조금 쉽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가도 되니까. 여러분 주님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거요, 생각 잘 안 하고 쉽게 해요. 왜?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딴 것은 내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요, 사마리아가 붙어 있는 데는요, 진짜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가라 그러시는데 자꾸.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냥 육체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영과 영이 만나야 돼요. 영적인 만남이 있어요. 영적인 만남이 있어요. 막 영이 부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 영이 부어져. 우리 아이들이 같이 위에서 우리 조지 게이츠 위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가 블레싱을 받았는데 막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와서 축복해줘서 고맙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딱 보니까 이 친구는 호주 어느 교회를 갖다 놔도 예배를 다 풀겠더라고요. 하나님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 같아요. 정말 힐송 처치에 갖다 놔도요, 거기 예배를 다 풀어낼 만한 그 정도 강력한 예배죠.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키우는데 그 엄마의 정말 전혀 상관없는 스페니쉬 엄마의 사랑이 있었어요.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엄마, 마마 그래요. 이 진짜 웃기지 않아요? 예? 마오리 등치 이런 친구가 스페니쉬 여자분한테 마마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가장 위대한 만남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고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걸 그냥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 목회를 하고 수십 년 평생을 하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갓 신학교 들어가서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오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오셨는데, 전도사님 저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 뭐라 그럴까요? 너무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한국 분위기 같으면 뭐라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면, 지극히 겸손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때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장면을 기억하시죠. 성령이 아직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 앞에 서셨을 때, 그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온유하신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 귀하신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왕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찾으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겸손해. 예수님처럼 겸손해. 늘 예배할 때마다 겸손하고 만날 때마다 겸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만남 가운데 지극히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믿습니까?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령의 역사 일어난 법이 없어요. 항상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동시에 들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하늘의 음성이 동시에 들려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귀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다.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축복이에요. 가시 할렐루야. 예배팀 올라오세요. 예수님이 요한이 말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원하면 이와 같이 하셔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격이 엄청 방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 나라에 엄청 방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왔던 그 스타일이 엄청 방해가 돼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고넬료 만나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둘이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부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단 한 번도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방인과 상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그것을 이제는 고민해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성숙한 신자가 돼요. 성숙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매일 내가 원하는 걸 찾아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남은 생에 내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고 내 자존심을 없애버리고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보지를 못해요.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체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연약함에 매이지 마시고 결단해서 요단강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원하십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뜻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니까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왕이심, 하나님 이후에 내 삶의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으면서 살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상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주의 뜻대로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육신으로 돌아올 때 내 생각이 깰 때 다시 육신대로 돌아가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주 옆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내 삶의 주인상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실 때 하늘 보좌에서부터 계획하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있는지 내가 내 삶에서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찾아가서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만남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의 생애에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서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려놓으라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붙들고 계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아픈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데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붙들고 애를 쓴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이 우리 2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맨날 바라보면서 남들이 건너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하시잖아요. 평생을 예수님께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맨날 아이들한테만 너희들 결단해. 아이들한테만 너희들 확신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세대, 부모 세대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붙들고 내려놓지겠다는 거. 아니 물질을 평생 모아서 평생 다 드려도 영원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 붙드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달려갑시다. 남은 생애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힘들어서 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려놓고 가십니다. 우리 2분만 기도하고 주님 결단하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스승,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 길을 갈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너희의 삶에 들릴 것이다. 주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번거하고 낙심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더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멈추고 주의 영광을 바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육신이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함이 새롭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들로 다 회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손길에 복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있고요. 이번 주 금요 예배에 함께 모입니다. 우리 아우리치 또 은혜중에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6시 반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주소 보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뉴질랜드 크라이처치 축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귀한 분들도 오셨는데 우리 오클랜드에서 우리 해난자매 귀한 가정도 오셨네요.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고 축복하면서요. 약 3분 이상 인사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합니다.
박준성 집사님 전묘집사 가정이 우리 해밀턴으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셔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라고 박수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한 1년 정도 구경을 하시고 역시 크라이처치가 좋구나. 그래서 다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특별히 또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박준성 집사님 귀한 가정, 또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반응하여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주의 성령을 날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을 계속 이루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